12장 1, 2절,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1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예, 로마서 12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일정하도록 하라.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은 대로 이 사역을 맡게 되었나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헌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섬김과 헌신과 사역의 근간이자 원동력, 그리고 주님에 대한 친밀감,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의 원동력인 긍휼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긍휼에 대해서. 자, 먼저 우리가 헌신의 정의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헌신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헌신은 영어로도 여러 가지 용어로도 쓰이는데 그 용어들을 이렇게 집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어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데디케이션이란 말은 중요한 일이라는 이유로 무언가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바치는 마음, 이것을 또한 헌신이라고 합니다. 또 영어 중에 커미트먼트라는 것이 있는데 무언가를 하겠다는 약속이나 확고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거나 뭔가 할 때, 특히 서약을 하게 될 때 이걸 커미트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도 오늘 어저께 목사님께서 성화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 성화, sanctification,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일한 헌신의 과정 중에 부르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별 또는 성화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용도로 쓰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 구별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consecration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뭔가를 신성한 존재나 어떤 것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바친다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주로 헌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헌신은 문자적으로 보면 몸을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자적으로는 몸을 바치지만 몸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만 마음을 바치고 또 우리의 몸을 바치고 우리의 전 삶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여기서 주의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오늘 이 단어를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12장 1, 2절에서 자, 우리 같이 보게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헌신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실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무언가를 바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이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사용된 그리스 단어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22절에 요셉과 마리아를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던 그때에 쓰여졌던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바치다 또는 드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주님께 성전에서 주님을 봉헌할 때, 드릴 때 이 단어를 그대로 여기 갖고 와서 로마서 12장 1, 2절에서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이거 살펴보았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드린다는 의미보다도 오늘 왜 우리가 드려야 하는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유와 그 근거, 그 근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이유와 근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의 헌신의 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헌신의 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자신을 드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사실 헌신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한 희생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도 또 24절부터 28절에 이르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셨다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생물로 자신을 드리셨다 또는 자신의 몸을 드리셨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9장 26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드려주셨고 라고 여기서 계속 드려졌다는 것을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드리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한 그 발자취를 남겨놓으셨고 우리에게 그 본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드리는 것들을 살펴보려면 예수님께서 평생을 어떻게 사셨는지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들으셨는지를 우리는 보고 연구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는 살펴봤는데 그러면 헌신의 원동력, 그 헌신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처음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에 근거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신의 그 원동력, 그 근간은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의 헌신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 헌신의 첫째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을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한다 그래요. 어디에 헌신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각자 목적을 갖고 각자 뜻을 가지고 자신이 목표한 바를 따라서 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야 될 그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냥 뉘우치는 데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세상적인 후회에 불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때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신의 근간이자 헌신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신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몸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보세요.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몸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 어떤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희생물로 그랬어요. 살아있는 희생물이에요. 물론 앞에 나중에 거룩하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제사상을 아주 성대하게 차립니다. 저는 말합니다. 우리 그때 아버님이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제가 말했어요. 죽은 사람들한테 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차려서 드리시느냐? 돈 없다 하면서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차리느냐? 살아 계실 때 잘하시지. 제가 그런 말을 드렸어요.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전도에서 뭐라 합니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돼요. 죽은 다음에 드릴 수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신의 도구는 살아있는 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롭게 변화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생각,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전에 세상에서 즐기던 그 아주 만신창이가 된 죄로 얼룩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의 방법이에요. 살아있는 몸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방법은 몸을 드리는 것이고 살아있는 희생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생각을, 변화된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으로 드리라.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리라. 그 다음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희생물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희생은 무엇입니까? 희생은 뭡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희생은 그 안에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사실은 희생이라는 단어에는 죽음이 포함되어 있고 피 흘림이 포함되어 있어요. 땀과 수고와 피 흘림이 없이는 희생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은 거룩한 가운데 드려야 되고, 받으실 만하다는 이 뜻은 그리스어로 보면 이것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형태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형태로 드려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거기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헌신의 방법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로마 12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동화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동화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동화된다는 건 뭡니까? 어떤 틀에다가 그 사람을 딱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플라스틱 같은 걸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주물 틀에다가 이어서 맞추죠. 그렇죠? 주물 틀을 짜고 그 틀에다가 부어서 그걸 이제 제조하는 경우가, 플라스틱 제품들은 대개 다 그렇게 해요. 여기서 이게 동화된다는 말은, 이 말은 그 틀에 맞춰서 그대로 본받아서 그대로 만들어 간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세상의 틀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형태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기서 또한 그 형태대로 우리가 변모해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순종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또 진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세상에 동화되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는 거예요. 그 동화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화되는 것의 극치가 이제 죄악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우상숭배, 그리고 동성애예요. 이제 헌신의 목적이 있습니다. 헌신의 목적은 경배와 현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라 그랬어요. 헌신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신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헌신은 반드시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되는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헌신이란 말씀으로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의지를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그분께 매일 몸을 드리는 것이다. 매일 몸을 드리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해 살며 세상을 닮아 순종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변화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좀 서론이 길었지만 우리 집사람이 절대 서론을 길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서론이 길었어요. 우리 집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오늘 또
집에 가면 혼날 것 같아요. 집사람이 저 위에요.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와서 제가 그 근간이 되는, 우리의 헌신의 근간이 되는, 원동력이 되는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긍휼, 우리가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간청한다. 드리기 전에 무엇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근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의 뜻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여러 가지 뜻으로 나옵니다. 불쌍히 여긴다, 연민을 가진다, 친절하다, 용서를 해준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성경에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실 은혜라는 단어만큼 사실 중요하고 자주 언급되는 단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저는 사실 이 은혜라는 단어도 굉장히 좋아하고 감사하지만 긍휼이라는 단어가 오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이제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설교나 신자들 간의 대화에서나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긍휼을 베풀라, 또 긍휼에 대해서 자주 언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휼이란 단어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지만 긍휼의 참뜻을 아는 사람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안다 해도 피상적으로 어렴풋이나 알고 지나쳐온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김, 이런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가엾게 여겨서 돌봐준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긍이란 말이 불쌍히 여기다, 안타깝게 여기다, 아끼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그 외에도 또 우리가 그거 할 때 긍지라는 단어를 할 때도 이 단어가 그대로 쓰여졌습니다. 휼이라는 것은 근심한다, 굶주리는 백성을 먹인다, 또는 사랑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끼고 또 근심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사용하는 긍휼은 그 사전적 의미의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긍휼이 첫 번째 언급된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서 언급된 것으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항상 단어들이 처음에 언급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단어가 어떻게 성경에서 사용된지를 보시고 마지막에 또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된지를 보신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느냐면 창세기 19장에서 사용되었어요. 창세기 19장은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바로 롯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롯이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롯이 점점점 이제 그가 소할 땅을 쳐다보다가 점점점 어디로 가서 정착을 했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그렇죠? 이제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관영되었어요. 그게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아 보실 수 없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바로 멸망당할 하나님이 가장 가정이 여기시는 가장 악한 세상에서 같이 더불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아끼셨어요. 롯도 사실 그 멸망당할 세상에서 함께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아끼셔서 두 천사로 하여금 롯을 빼내게 하셨습니다. 이때 긍휼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롯의 가족과 사위들을 구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영적인 눈이 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육신의 눈까지 어둡게 한 후에 그의 가족과 사위들을 이끌어내고 구원하고자 하셨는데, 그러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기고 롯이 빨리 나가자,
우리가 여기서 도피하자라는 말에 귀담아 듣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딸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갔지만 그 아내 또한 세상에 빠져서 더 이상 어떻게 세상에 미래를 두고 뒤로 하나님이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다 봄으로 해서 소동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은 자기의 이제 딸들과 함께 두 딸과 함께 겨우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제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이런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나 그가 자기 사위들에게 조롱하는 자로 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9장 1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롯이 말합니다.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주께서 주의 긍휼을 넘치게 하사 내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긍휼을 보여주셨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니 어떤 재앙이 나를 덮쳐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는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기도대로 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 죽음의 경지에서 그를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의 처지도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롯은 그 죄악된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사실 죽었어야 했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다른 것은 롯은 어려운 자지만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간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간 거예요. 차마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조롱할 수 없었지만 그는 거기서 분리돼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정의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죄악된 세상에 건져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의 첫 번째 뜻이에요.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긍휼을 주셔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단어입니까? 긍휼의 주된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편 103편과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시편 103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03편은 이 긍휼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한 곳이고 또 신약에서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4절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 에가이스도 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103편 8절에 보면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긍휼이 풍성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제 9절부터 설명합니다. 그분께서 항상 뭐라고요?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또 그분께서 그분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지도 아니하셨도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 향한 그분의 긍휼이 그렇게 크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그렇게 멀리 옮기셨도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 불쌍히 여기시는도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들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14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그분께서 우리가 흙먼지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신다. 그분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죄들에 따라서 다루지 아니하신다. 불법에 따라서 갚지 아니하신다. 또 뒤에 불쌍히 자식들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불쌍히 여기신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런 죄는 죽어야 돼요. 사형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죄든
그 죄가 적든 크든 많든 작든 적든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셔야 돼요. 사실은 그 법대로 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법대로 합시다 그러잖아요. 법대로 하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법대로 항상 따라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긍휼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도 있지만 긍휼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죄를 짓습니까? 수도 없이 죄를 짓죠. 하루에 한 번 이상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불순종도 죄예요. 마음에 짓는 것도 다 죄예요. 그렇죠? 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의심하는 것도 죄예요. 거짓말하는 것도 죄예요. 그렇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것도 죄예요. 죄는 너무 많아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그 죄를 했다면 우리는 뭡니까? 하루에도 몇 번 아니면 몇십 번 이제 시간을 지난 다음에 우리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또는 수백만 번 우리는 죽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어요.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선하심이 너희를 회개로 인도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그 오래 참으심도 긍휼의 한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1절부터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부터 13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제 복음을 맡아서 그가 사역자로 되었어요.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리나니 이런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셔서 그 사역 안으로 나를 넣어주셨기 때문이라.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자 보세요.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을 얻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한 중에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고 그것을 주동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걸 보고 찬동하고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사실 보면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배경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했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심지어는 스데반까지 죽이는 그 일에 동참하고 주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자기는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긍휼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긍휼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도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로 자기의 백성을 인도했다라고 여기에 보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그 백성을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신의 백성을 인도할 때 뭐로 인도하신다고요? 긍휼로. 긍휼이 없었다면 뭐라고요? 그들도 벌써 죽었어야 된다. 항상 이러면 할 때 긍휼할 때는 죽음을 생각하시고 나중에 피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죽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으로 가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찾아봅시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느냐? 여러분
구약에 보면 뭐가 있죠? 이제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데 성막에서 여러분들이 알지만 이방인의 뜰이 있고 저 바깥 뜰이 있고 이제 성막으로 들어오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 때 제일 먼저 어디부터 짓게 되냐면 지성소부터 짓게 됩니다. 지성소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법궤를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만들시되 그 안에 뭘 만드냐면 법궤를 만들게 하세요. 법궤, 언약궤, 정언궤라고도 합니다. 그 언약궤, 법궤를 만들게 하시는데 그 언약궤 중에 제일 먼저 또 뭘 만들게 하시느냐. 이제 법궤를 만들면서 그 위에 그것을 덮는 덮개가 있어요. 그 덮개를 뭐라고 그러냐. 예, mercy seat. 바로 긍휼의 자리. 이제 일반 다른 곳에서는 시언좌, 은혜가 있는 자리라고, 또 어떤 속죄소, 속죄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서 mercy seat, 바로 긍휼의 자리라고 했어요. 왜 긍휼의 자리라고 불려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서는 그들은 어떻게 죽었어야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각 백성들은 자신의 희생물을 가져와서 그 백성을 그 희생물을 대신 죽임으로 어떻게 자신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 짐승의 죄 없음이 자기에게로 전가돼서 맞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이 죽을 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전 백성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모든 이런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1년에 단 한 번만 허락되어 있어요. 예, 지성소로 속죄의 날에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다 뿌렸어요? 예, 바로 아까 언약궤를 덮는 덮개가 뭐라 그랬어요? 그죠? 속죄소 또는 긍휼의 자리라고 했죠. 그 긍휼의 자리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짐승의 죄 없는 피를 그 위에 뿌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에 뿌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언약궤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죄인들을 쏘는 역할을 합니다. 죄를 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죄인을 저주하고 그 죄인을 죽게 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인을 저주에 넣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래서 그 엄중한 율법의 말씀은 어디였다고요? 언약궤 안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함부로 열지 못하게 하시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그 말씀은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렇죠? 죄인들이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언약궤를 만진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우시야. 예.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범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율법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 두려운 일인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그 율법이 쏘면 어떻게 해요? 죄를 향해서 가게 되고 죄의 힘은 율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드러내서 그 사람을 저주 속에 넣게 하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와서 그 속죄소 위에 그 긍휼의 자리 위에 피를 뿌리게 되면서 어떻게 그 백성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속죄가 되는 거예요. 속죄가 되는 것은 죄를 덮는다 하는 거예요. 죄가 덮어지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돼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돼요? 1년에 매번마다 한 번씩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연례 행사로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단 한 번 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성전에서 물론 돌아가셨지만 갈보리에서 돌아가셨지만
그 사실 갈보리 여러분 알고 보면 그 갈보리에서 흘렸던 그 피가 숨겨진 언약궤 위에 떨어졌어요. 실제로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실제로 성취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서 완전히 실체인,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땅에 있는 성막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실체, 그 하나님의 성막 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피를 뿌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지상에서 성전이나 성막에서는 어떻게 해요? 1년에 대한 한 번에서 1년밖에 유효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영원한 효력을 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 성전의 그 속죄소, 긍휼의 자리에 뿌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피는 썩지 않는 피였고, 예수님의 그 피는 뭡니까? 영혼이 말하는 효력 있는 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얼마나 귀한지 그걸 precious blood, 바로 보배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그가 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귀한 믿음, 귀한 보배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보배, 얼마나 귀한지. 주님께서 살아있는 죄 없는 하나님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가지고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덮어질 수 있도록, 영원히 속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 매년 죄를 그렇죠? 짓고 반복해서 이걸 해결되는데, 아까 동에서 서에 서가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효력이 있는 긍휼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긍휼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나아가서 그 피를 근거로 하여, 그분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힘입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은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긍휼을 생각하십시오. 긍휼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한다? 죽음을 생각하라. 또 긍휼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한다? 흘려진 피를 생각하라. 희생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긍휼이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사,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제가 옛날 레이더스 영화를 봤는데, 그때 제가 영화를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그때 하게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단체 관람을 해서 레이더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저도 뭣도 모르고 봤죠. 근데 그게 바로 이 성막을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이 언약궤를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언약궤를 독일군들이 이제 언약궤를 함부로 해가지고 뚜껑을 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희귀한 것이 나와서 어떤 기운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걸 눈을 뜨고 그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죽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살갗이 다 녹아내리면서 뼈만 남다가 뼈도 다 녹아내려버려요. 그 사라져버려요. 너무 얼마나 무서운지, 야, 언약궤가 저런 힘이 있나? 그때 뭣도 모르고 그렇게 봤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바로 보는 그 즉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까 구약에 있었던 이런 그 피가, 이 피가 뭡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어요. 4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12절부터 이제 16절. 갈 길이 먼데 찬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 짧게 해야죠. 그렇죠? 이제 악평을 듣기 싫습니다. 4장 12절부터 4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들과 골수를 꿰뚫어 낱낱이 갈라내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또 어떤 피조물도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니라.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한 대제사장 곧 하늘도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아노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열악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다만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찾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자. 자,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2절과 13절로 합하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로 나눌 수 있어요. 자, 12절과 13절은 뭐냐? 바로 아까 언약궤에 들어있는 그 말씀, 증거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죄의 힘이 됩니다. 그것은 곧 죄를, 그렇죠? 죄를 심판하고 그 죄를 지은 자들 저주에 넣게 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의 의도, 마음의 의도와 생각까지 다 드러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죄가 드러나고 죄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데 유죄 선고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형 이래.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말씀의 두 양면을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제사장이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한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아까 그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소에 뭐라고 했어요? 금융에서 피를 뿌렸다 그랬죠.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뿌리시고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증거하느냐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했다고 지금 히브리서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구약의 이것을. 예수님이 바로 긍휼의 자에 흘려주신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희생물이 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피는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하면서 뭐라고 하냐?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하신지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긍휼을 여러분 느끼면 이제 다가오십니까?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 죽었어야 되고 내가 피를 흘렸어야 되고 그렇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덮어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죄를 동에서 서가 먹은 것처럼 완전히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개역 성경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느라 했는데 take away, 완전히 치우시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긍휼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를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구약에서는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효력이 일어나는지를 바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풍성한 이 긍휼을 얻었습니까? 예레미야서 애가 3장 22절에서 한번 봅시다. 3장 22절부터 24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3장 22절. 그냥 계속 밤샐까요?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자, 이거 예레미야서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 24절. 자, 같이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소멸되지 않으면 주의 긍휼에서 나온 것이니 이는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함이 크시니이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께서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 안에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 긍휼과의 관계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죠?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주의 긍휼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뒤에 나와요.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 이것도 긍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다고요?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 매일 하나님이 긍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매일매일이 어디까지 이어진다? 영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영혼까지.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진다? 믿는 자들에게 영혼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해주신 이 긍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긍휼은 매일 새롭고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오늘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송해. 그래서 하나님 했는데 또 죄를 지었어요. 더 죄송해 또. 그래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또 죄를 지었어요. 또 용서해 주세요. 이런 번을 7번이라도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해 주라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긍휼의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또 죄를 지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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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돼 있어요. 엎드리게 돼 있어요.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정말 죽었어야 되는데. 나는 오늘 또 죽어야 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엎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커서 이제 주님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게 돼요. 기꺼이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는 제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드립니다. 저는 정말 골 몇 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시고 얼마나 많이 용서하시고 주님의 용서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인하느냐? 긍휼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뒹굴고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려고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업신여길 수 없어요. 왜?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또 살림을 받았잖아요. 또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게 되고 작아지면서 하나님을 더 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그분의 긍휼로 나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이 많이 따갑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긍휼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죽지 아니하실 분입니다.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왜 죽어야 했습니까? 그분은 죽지 아니하실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죽었어야 돼요. 그분이 당하신 고통은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이었고 지옥의 고통이었고 그분이 당하신 죽음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란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긍휼을 안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서 계속 뒹굴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가면서 살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그 긍휼을 맛볼 때마다 매일매일 새로운 긍휼을 맛볼 때마다 나는 작아지고 나는 더 엎드려지고 나는 더 겸손해지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긍휼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긍휼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그저 힘입어서 너에게 권한다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긍휼을 생각해서 여러분의 전율이 일어나야 돼요. 이 긍휼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내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매일매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잊게 되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긍휼을 마음으로부터 느끼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고 느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우리에게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높일 것도 없습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이었던 거죠. 이런 죽어마땅한 우리들을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긍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놀라운 긍휼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유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지만 또 돌아서면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또 돌아서면 내 멋대로 가고, 얼마나 이런 것들을 반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계속 우리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헌신할 수 있는 동기, 근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이 긍휼에 있습니다. 오늘 이 긍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놀라운 긍휼을 힘입어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나의 날들을, 나머지 날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